신명기 30장은 사실상 모세의 설교가 끝나는 결론 부분입니다. 31장에서 34장에 있는 내용은 신명기의 부록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연결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마치 신약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긍휼과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 되겠지만 주님을 멀리하면 그것이 곧 저주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복의 길을 계속해서 주님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징계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 이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하셔서 다시금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 옛 언약의 상태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회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첫째는 먼저 자기의 잘못을 겸손히 깨닫고 뉘우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의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지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여기지 않고 완악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긍휼을 우리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 이것이 참 복되고 중요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큰 복인 것이죠. 다음으로 과감하게 두 번째 회개 조건은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즉 회개란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제는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내는 삶,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항상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지만 그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그리고 머리만 커지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먼저 나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이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회복해서 그의 선하신 목적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음에도 잘못된 길로 향하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원래의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말씀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언젠가 그런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 퇴장 이후에 그 누군가에게 새로운 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설렘으로 소망하는 그런 귀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